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요즘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데 가뭄에 콩나듯 지난 주간에 참 즐거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연상보다는 조연상이 더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연은 주연을 더욱 빛나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주연을 하고 싶지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로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연 배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빛을 발하며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보아왔던 그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베네도 같은 사람, 이런 그 조연급 주의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왕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랬는데요, 이들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 이름의 뜻을 말하자면 안드로니고는 승리의 사람, Man of Victory, 승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니아는 youthful, 젊음이 가득한, 젊은,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우선 첫째로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바울의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그래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을 나의 친척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 그랬어요. 바울의 친척으로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요.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 곁에서 그 광경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부부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척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그의 친척들이었던 겁니다. 또 11절에도 보면은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이 헤로디온도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직에 대하여 열등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같이 다 목격을 했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신비 체험이었던 거죠.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그러니까 유대교로 얘기하자 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은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자 치면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사도성에 대한 열등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친척들 중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이제 헤로디온 같은 사람이 이미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우리 집안에 나는 사실 매수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굉장히 이들 부부에게 고마웠을 거예요. 특별히 자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시작했지만은 우리 삼촌도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이모부는 어디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 백그라운드에 대한 열등감이 약간 있는 거.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나 이미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고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다. 그런 뿌듯함,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네드와 유니에 그리고 이제 헤로디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먼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고마웠을 것입니다. 우선 이들 부부는 바울의 가까운 친척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옥에 갇혔던 사건을 두 번 갇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빌립보에서 사건이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로마 감옥이죠.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옥에 같이 갇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옥에 같이 갇혔을 가능성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이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을 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쳤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잘 나가던 장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이 고문도 당하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밤에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귀에 들렸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착고가 다 풀려지고 또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구출이 되진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때 같이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은 실라,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옥에 갇혔다고 함께 갇혔다고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었는데 그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때 혹시 같이 갇혔다 할 때라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도시에서 감옥에 갇혔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함께 갇혔던 옥중 동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성 감옥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거기서 만났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을 복당 동지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리고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 미국과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박용만 선생, 그리고 동경 YMCA를 창설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정식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이 위대한 민족 투사들이요, 한성 감옥 출신의 복당 동지들이었습니다. 왜 한성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복당 동지라고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게 복당이었던 거고요. 감옥에 같이 갇혀서 거기서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의 해방을 이끌어내자.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성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복당 동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민족 투사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옆에 그런 동지들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똘똘 뭉친 동지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때문에 곁에 있었던 이들 사람들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독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고맙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그때 그 감옥에 같이 있어 주었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 부부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겠습니까? 이들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재미있다기보다는 델리케이트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신학도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로 많아요. 사도 바울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스. 근데 여기서 나오는 n이라고 하는 이게 전치사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n이 2781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전치사인데, 이 n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in입니다. in. 그래서 en 크리스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n입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영어 in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예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뒤에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복수일 경우에 영어로 얘기하면 among, 그들 중에, 사도들 중에,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진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by라고 하는, 영어로 by,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among이라고 n을 번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이라고 번역하는 거 하고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 어몽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뭐예요? 사도들 중에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이 사도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사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니까 만일에 이 N을 어몽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사도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N을 바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은 사도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N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굉장한 논쟁이 신학적으로 일어났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인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영어 바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은 사도였었다, 사도들 가운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사도였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어몽으로 번역을 하면 또 하나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안드로니아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세대들이 대부분 다 남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유니아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여성에게 사도직을 허락한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바이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첫 시간에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집사를 디아코논이라고 했는데, 디아코논은 안수를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여성들이 로마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집사로서 사역을 했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로마 교회에서 여성들이, 유니아 같은 사람이 안수를 받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는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성 안수가 되어서 베베같이 집사도 안수받고 집사로 사역한 사람도 있었고, 유니아같이 사도로서, 여성 사도로서 사역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 설득력을 얻어가지고 결국 여성 안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자연히 여성 장로도 나온 거고 여성 목사도 자연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여성 장로에게 안수를 하고 여성 목사들이 세우시는 것이 현대 사회가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지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막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에이 그래 안수해 주지 그리고 여성 장로도 세우고 여성 목사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런 신학적인 논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여성 안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권사님들도 세우는데, 예전에는 권사님 임직만 했지 여성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권사님들은 안수받고 권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성 장로, 여성 목사가 세워지면서 여성들에게 안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므로 지금은 다 권사님도 안수 집사와 똑같이 안수를 다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니아가 로마 교회의 여성 사도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로마 교회의 부부 사이였었습니다. 부부 사도였었습니다. 또 하나 델리케이트한 문제는요, 유니아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한나 있죠. 이 유니아와 요한나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유니아가 요한나가 같은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음으로 얘기하면은 예호하나입니다. 예호하나인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예호하나를 요한나라고 번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예호하나를
유니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음역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같이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나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니아와 요한나가 같은 인물이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어권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이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는 야곱이라고 그러죠. 야곱. 근데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제이콥 그럽니다. 제이콥.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잖아요. 히스기야 왕. 영어권에서는 헤제키야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는 에스겔이라고 그러죠. 영어권에서는 에제키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제레마이어 그럽니다. 많이 틀리죠? 우리는 예레미야 그러는데 저 사람들 제레마이어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누구야? 예레미야 모르세요? 그 유명한 선지자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제레마이어 그러니까. 또 우리는 스가랴 그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 영어권에서는 자크라이아 그럽니다. 우리는 요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존. 존 이러죠. 우리는 야고보라고 그러죠. 영어권에서는 제임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음역하는 과정에서 그 음이 틀려진 거예요. 그러나 동일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이 유니아와 요한나가 같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예호하나.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이제 그 요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 요한나에 대한 설명이죠. 헤롯의 청지기, 다시 말하면은 고위 관직자, 공직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래서 이 요한나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산나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경비를 댔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나였던 거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자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여기 이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이야기인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유니아에 대하여 회피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여성들에게 사제를 서품을 주질 않아요. 여성들은 사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니아는 이미 로마 교회의 그 사제로서,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사도들의 독신주의를 고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 이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부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했다 하는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중세 교회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쉬쉬하면서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덮어두고 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또 바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옥에 갇혔던 옥중 동지였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를 섬겼던, 세웠던 사람이고요. 또 부부가 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의 부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너무 그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한 절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은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큰 숙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예배 마치고 줄 서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일꾼들을 이제 피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누구인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바울이 제일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그 감옥에 갈 정도로 정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로마 교회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 사도로 세웠던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 교회의 무명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들 부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종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베 같은 집사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가정들, 에베네도 같은 성도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복음의 흥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